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돈과 경건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돈과 경건은 필요한 건데 이게 함께 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과 경건 이 균형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도 저 사람 연봉이 얼마인가, 저 사람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성공했네, 돈이 없으면은 저 사람은 실패했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운영 예산이 많고 성도들이 많으면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저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교회가 조그맣고 또 예산도 작고 성도들도 얼마 없고 그러면은 뭐 실패한 목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아무튼 성공 못한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 성도들 사이에는 오죽하겠습니까? 바로 세상이 모든 것을 물질로 평가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성도나 목회자나 이런 것도 다 수치화돼서 수치가 많으면은 성공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돈도 풍요로워지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면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하더니 복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몸도 병들고 가난하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럴까?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뭔 죄를 저질러서 저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실된 신앙을 의심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우를 범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실패자고 이런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경건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른 교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돼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돈이 많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사람 경건은 헛것이다 라는 것이. 근데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 사람들이 다 잘 살았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잘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로 본다고 한다면 강남 그 중에서도 잘 사는 마을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남들보다 잘 살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래. 우리가 왜 복을 받았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준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곧 믿음 생활을 잘하는 증거고 열매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자기들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그 착각이 좀 지나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니까 좀 뭔가 경건하지 못한 신앙의 뿌리에 서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경건을 강조하면서도 속으로는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은 진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강의를 해요. 설교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이 강의하면, 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까? 이거 강의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경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경제적인 부를 쌓는데 신앙을 이용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과 5절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냥 꽂힌 말씀이 뭐냐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헬라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수사, 요즘 말로 하면 웅변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한 거예요. 돈은 많고 살기는 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철학 사상을 가르치거나 웅변술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고 돈을 또 이렇게 수강료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텔레비전에서 나온 일타 강사가 수강료를 많이 받을까요? 저 지방에 몇 명 안 되는 데서 가르치는 강사가 수강료를 많이 받을까요? 텔레비전에 나온 일타 강사가 엄청나게 많이 받겠지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철학 좀 가르치고 좀 지식계나 있는 사람들은 나는 우리말로 하면 일타 강사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은 하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수강료를 벌어들였고 그 다음에 또 자기들 사이에서 너 1시간 강의하면 얼마 받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난 뭐 50만 원 받는데 그러면 니는 B급이야 B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1시간 100만 원 받는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수강료를 많이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이다. 그 반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을 다퉈서 수강료를 막 올리는 거죠. 자기 몸값을 막 올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네가 더 똑똑한지 내가 더 똑똑한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과 언쟁을 해서 자기가 이기면은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낫다는 것이 증명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배우러 올 거잖아요. 수강생들을 다 끌어올 수 있잖아요. 생 논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성경의 논리와 자기의 철학 사상의 논리를 가지고 변증을 하고 따지고 막 그런다는 것이. 그래서 이겨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논리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논리로 이기면 된다는 거죠. 웅변술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다 내 말에 어떻게 돼요? 권위를 두고 내가 가르칠 때 수강료를 많이 받고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와서 하는 것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들이 마음이 부패하였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인가 들었는데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연예인들 중에서 간증 집회하러 다니신 분들이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러긴 하지만 옛날같이 그렇게 막 유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진짜 믿음이 좋지 않는데 간증 집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연예인 중에. 그 왜 그러는가? 주말에도 돈 벌 수 있는 곳이 거기니까. 그 내막을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 몇몇 사람이 자기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가서 간증은 그렇게 또 그럴싸하게 해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 놓으니까 교회에서는 막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막 사례비 막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막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다. 돈벌이로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요. 예전에 한참 그것이 유행처럼 생길 때 나도 한번 해볼까? 뭐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을, 경건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 부분에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 중에서 교회 건축할 만한 곳에 가가지고 또 다니면서 봉사하면서 교회 건축하자 그러고, 근데 자기 회사에서 건축하지 않으면 또 시험 들어서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교회 건축한 나한테 맡아서 도맡아서 하면은 좀 남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것을 못하게 되면은 또 상처받아서 또 떠나가고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안 맡깁니다. 공개 입찰합니다. 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고, 시험 드는 게 하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경건을 이익의 또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바울이 또 목회했었던 당시 상황인데요. 2000년 지난 오늘은 달라졌을까라는 것이에요.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신앙의 어떤 뭐랄까 비판을 할 때 기복주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복만 받으려고 하는 종교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복주 없어서 그러고 설교할 때도 복 받으라고 그러고 복 받으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초신자다. 그러면 예수 믿고 평안 얻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자녀들 잘 되게 하려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는 거 그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신자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죠.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인 아이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성인 아이인 거죠. 수십 년간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만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그러면 영적인 성인 아이와 같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 놓으면 이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버리고 내 목적은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돈을 섬기는 꼴이 되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질적인 나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성공을 섬기는 것이고 돈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기복 종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근데
어린아이 같았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표를 목적을 발견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섬기다가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줬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덤으로 받는 거예요.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뒤집혀가지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근본 신앙에서 이탈된 거다. 아니면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려먹는 것은 기복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질 때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왜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복을 안 줘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줘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왜 저 사람은 더 잘 되고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자꾸만 따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게요? 나 이 조건 안 들어주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딜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수단이 안 통하면 나는 이 수단 버리고 다른 수단 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방법으로 내가 돈을 못 벌면은 하나님이라는 방법 내려놓고 내가 다른 방법 써볼 거예요. 그러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너 어린 아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고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요.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왜 복을 안 줘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바른 신앙은 아니다. 혹시 내가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100% 기복주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복주의 요소가 우리 안에 조금씩은 있을 수 있어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기도했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고 아버지 뜻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막 따져 물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좀 신앙의 틀이 잘못되어 있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다 가난하게 살 필요도 없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월세만 살 필요가 없고 그것 자체가 경건이란 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경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도 부자들이 있었고 바울 주변에도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 것만이 경건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돈벌이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교회 직분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면은 이것은 신앙의 기초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물질의 신, 만몬 그걸 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뭐라고 할까? 목적인가? 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물질적으로 좀 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거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된다. 그러면 자족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면은 6절, 7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잖아요. 자족한다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라는 뜻인데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지 않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걸 알으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처럼 가지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 너무 욕심내지 마라. 있는 걸로 만족하라. 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상태에서 만족을 해야 됩니까?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뭐 안 써져 있지만 입을 것이 있고 잘 것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감사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치는 쌓아놔야 되잖아요. 쌀에 떼지고 벌써 쌀 떨어질 것 같은데 쌀 어떻게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하루 만나를 걷어서 먹었잖아요.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욕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 물질이 많아서 물질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자족할 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결국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스스로를 근심의 가시로 찌르게 만든다. 돈 걱정하다 보면 막 근심이 되잖아요. 그게 자기를 찌르게 되고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돈을 사랑할 때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가 믿음을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이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유혹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목회할 때에도 이렇게 신앙을 하나님을 성공과 그 다음에 축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잘못된 사상, 그런 잘못된 믿음, 그런 잘못된 현실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처럼 예수 잘 믿더니 복을 받았네 라고 생각해.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구역 예배를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집을 사놓고 이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을 사셨습니까? 축하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좋은 집을 샀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갔던 신방대원이 무슨 시험이 들었냐 그러면 그러면 나는 여지껏 하나님을 잘 못 섬겼겠네. 나는 이런 집이 없는데. 그래서 시험이 들었대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집을 안 주고 저 사람은 저런 집을 주고. 그래서 시험이 들었다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내가 믿음 생활한 지 몇 년인데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고쳐 나갈 때 신앙의 성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하는 수단이고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다.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생의 본분으로 살고 섬기고 또 돈을 주시면 복을 주시면 감사하고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인생의 참 진리를 잡았으니까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